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한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리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다 같이 31절 읽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사진이 어떤 조형물인지 아시나요? 무슨 조형물이에요? 경찰서요. 얘는 아니고 한국에 있는 그 조형물이에요. 한국에 있는 조형물인데 스프링 콜트라고 이제 대법원 법원 중에서도 이제 대법원 마지막 권위가 최종 권위가 있는 대법원 앞에 들어가는 세워진 조형물인데 한 손에는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네, 공평의 저울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책은 책인데 뭐가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게 생겼는데 법전책이 법률이 기록된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 뉴스 봤어요. 그래서 이 공평하게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법을 집행하는 곳이 되라는 그 의미가 이 조형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두 번째 보고 있는 사진은 보통 유럽의 시청사나 법원에 들려져 있는 조형물인데 보통 뭐 정의의 여신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위해 여기도 한 손에는 지금 저울, 공평의 저울이 들려져 있어요. 보통 이 저울은 어디서 볼 수 있죠? 마켓 가면은 무게를 잴 때, 그래서 만약에 1파운드 무게를 달아놓고 1파운드만큼 물건을 갖다 거기 딱
수평이 되면은 1파운드의 무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울을 쏘기는 저울이면 어떻게 돼요? 1파운드인데 1파운드가 안 되는 한 600g이나 500g짜리 이걸 돌려놓고 이것이 1파운드 추야 하면서 5, 600g만 딱 담아가지고 파는 이 저울을 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의 저울, 공평하게. 근데 또 한 손에는 안타깝지만 어떤 물건이 들려져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 칼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칼로서 법을 집행하겠다.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근데 또 이 사람 얼굴에 보면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눈을 가렸어요. 천으로 눈을 가렸는데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눈 가리개는? 예? 저는 알아요. 뭡니까? 이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바로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나 또 차별을 갖고 집행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정말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지키고 또 법을 신뢰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죄가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가 씌워져서 죄를 살아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벌어진 거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돈으로 재판관을 매수를 사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 뇌물 좀 받고 좀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관을 돈 주고 사가지고 죄를 졌지만은 무죄 선고를 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전관예우라 해가지고 높은 고위직 법관을 지냈던 사람이나 고위 어떤 그 검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많은 셀러리를 받으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노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파워를, 그 사람이 했던 그런 그 인맥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재판을 자기 뜻대로 재판을 끌어가기 위해서 정관예우를 해주면서 돈을 많은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죠. 이거는 나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 간간히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라? 공의롭게 하라. 저스티를 실행하라. 그것이 재판에 임하는 재판장이 해야 될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재판이라는 것이죠. 재판.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잘한 것을 잘한 대로 누명 씌우지 말고 나쁜 일을 갖다가 두둔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하라.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또 고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빌라도라는 그 재판장이 결국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빌라도가 벌였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게 된 그 상황 속에 내가 그 판단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잘못된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빌라도는 AD 26년부터 약 1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빌라도의 성품을 묘사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손평한 그에 많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약삭빠르고 처세술에 능했고 또 기회주의자였고 폭력적으로 총독의 권한을 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빌라도가 등장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약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압니까? 우리가 오늘은 외우지 않았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의 이름이 꼭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가 결정하고 그가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그 언도를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빌라도의 그 판단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선택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 있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18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정의로운 재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를 붙들어다가 재판장에 지금 넘겨준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 빌라도가 그 사실, 그 마음속에 어떤 원인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을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23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크게 3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군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리고 2번째 제목은 이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또 3번째 제목은 이 사람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제국에 반역을 가하는 반역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3가지를 보면은 이 3가지 모두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을 재판을 먼저 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자치단체의 자치의회예요. 자치의회. 물론 지금 그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자치 그 의회를 허락을 했어요. 그 의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예요. 70인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을 짜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3가지를 추가한 군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그 반역자다라고 하면서 고소한 내용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속한 그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나라고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이미 말했어요.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좀 궁금증이 생겨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이라고 왕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이 땅에 통치하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왕으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참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참된 진리를 소개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 길을 닫고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넘겨준 예수님을 법정에 사형에 넘겨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는 자신의 그 책무를 총독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출세지향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총독의 권한, 총독의 어떤 리더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좁히면 한 가지 목적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빌라도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것을 피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출세에 조금이라도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아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 재판을 담당한 그 당시에는 뭐 법관이라기보다 총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최고 결정권자 있었기 때문에 법관의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하는 총독의 위치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옳고 그름에서 이게 딱딱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기 이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너희들이 정말 간절하게 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도 풀어줄 수 있어. 그런 어떤 그 암묵적인 그런 그 타협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백성들의 군중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출세지향적인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도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누구를 봅니까?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눈치코치 없으면 정말 그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냥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냥 상사의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존심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상사의 자기의 어떤 그 입신양명 출세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출세지향적인 사람은 결국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참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도우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의 본심은 뭐였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이미 서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온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을 풀어준 것은 가이사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빌라도는 눈앞에 보이는 그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은 이미 섰지만은 생각을 굽히고 예수님을 재판정에 사형에 넘겨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또 주변의 상황 또 어떤 그 입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냐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그 선택 기준에 의해서 내가 참 양심마저도 포기하고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가라는 그 물음 앞에 서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특별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내 앞길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또 다른 빌라도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빌라도는 본래 유대 땅의 제5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5대 총독에 부임을 해서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이렇게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10년 동안 보통 다른 총독들은 5년에서 6년이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또 로마 본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요직을 또 감당하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빌라도는 다른 총독들보다도 더 긴 시간을 이 유대 총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했던 그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정말로 이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처수술에 능한,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정부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아부를 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 빌라도가 있을 때에 황제의 어떤 그 숭배를 엄청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을 그 믿는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쳤던 대표적인 이제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빌라도가 통치하는 시기에 사마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결국 폭동을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령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내 정치적인 생명은 이제 끝이다라는 그 좌절감을 느끼면서 결국 자살을 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세지향적인 그런 삶을 평생 살다가 이 절벽 딱 마지막에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다수의 출세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참한 말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손을 보는 것 같지만은 바른 양심과 바른 판단을 갖고 사심 없이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바른 결정들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까지 자기의 모든 그런 어려움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구나. 후세가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많은 중요한 결정 가운데서도 바로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이렇게 신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더냐. 나는 찾을 수 없다. 그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빌라도가 지금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결정은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생각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습니까? 무죄한 사람을 사형죄에 넘겨준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총독의 결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반항하는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이 무서워서 결국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양심을 쳐버리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없어 하면서 손을 씻는 그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서 발뺌을 하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양심적인 그런 위로를 하면서 나쁜 일에 그냥 자기만 살짝 빠져나오면 죄가 없는 것이 되는 양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기 양심을 배반하는 양심을 거스르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은 법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도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헌법에도 103조에 보면,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래서 법관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 대해서 막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거는 민주주의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이 주신 목소리이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이 주신 목소리이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속에 양심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말하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양심껏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그 소리의 귀를 기울이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들도 양심을 외면하고 싶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 삶의 이권이 달려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으로부터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 양심의 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유혹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는데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14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새벽에 일찍 석탄 난로를 피우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받았던 그 샐러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25달러를 받았어요. 25달러를 어느 날 받아가지고 올 받아서 체크를 받았는데 체크를 가져가면 쓰기 위해서 이제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25달러를 이제 바꾸는데 이 은행원이 실수로 40달러를 갖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받아와서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와서 보니까 40달러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가 말하기, 야, 나 같으면 멋진 그런 그 연극을 보겠다.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 얘기를 듣고 결국은 연극을 보지 않고 이 친구가 멋진 양복을 한 벌 사 입었습니다. 빌리 썬데이가 멋진 양복을 입었는데 이 양복을 입을 때마다 이 양복은 이게 15달러의 그 잘못된 돈이 더해진 그렇게 해서 그 잘못 은행에 돈이 지금 스며든 양복이 하는 옷을 입을 때마다 이게 양심의 소리가 이게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5년 동안 일들을 계속 겪게 되면서 빌리 썬데이가 결국 15달러와 함께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는 사죄의 그 편지를 함께 동봉해서 은행에 갖다 주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평강을 누렸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뭐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갖다 줬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그 가게에서도 이게 막 뭐 돈을 더 줄 때가 간간히 있어요. 이게 착오로. 근데 이럴 때는 뭐 에이 뭐 이건 용돈이다가 아니라 돌려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키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러면 양심의 외침의 소리가 느껴질 때에 이것은 거의 100%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뭐 우리가 꼭 성경을 보아야만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제일 차적으로 말씀해 주기 원해요. 그러니까 양심에 떳떳지 못한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멘. 때로는 손해가 느껴져도 돌려주기 아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꺼림칙해 하면 내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양심도 팔아먹었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최고의 그 결정권자의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서 결국 악을 행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사도신경을 열 때마다 그 안 좋은 이름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빌라도로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 이름 빌라도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빌라도라는 이름. 그 좋지 않은 이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페이지 넘겨가면 넘겨갈수록 그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헤쳐지고 잘못된 것이 느껴질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다시 그것을 되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설 때에 우리의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 있고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내 마음의 심리를 올곧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